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다가 되려 환난을 당하면 용기를 잃고 낙심해서 축 늘어지는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전을 따라 선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세상은 되레 반대로 가니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사도 바울은 영적 위로를 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에베소 교회에도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영적 위로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 가슴속에 계속해서 메아리로 울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운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을 줄 벌써 아시고 비유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다시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의 품꾼들입니다. 11절에 보니 포도원의 품꾼들이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기에 포도원 집주인을 원망했을까요? 하루는 포도원 집주인이 일손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에 나가 몇 명의 품꾼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이란 몇 시나 될까? 당시 이스라엘의 그 노동시간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오후 6시에 마칩니다. 12시간 노동.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한 5시 한 40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계약 쓰고 서면을 안 썼지만 구두도 약속이잖아요. 근로계약 맺었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6시에 일을 시킨 거예요. 일손이 더 필요해서 제3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계는 우리 시계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3시란 이야기는 플러스 6하면 몇 시예요? 9시. 그러니까 6시에 일 시키고 3시간이 지난 9시에 다시 장에 나가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상당한 노임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참 재밌습니다. 첫 번째 일진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는데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약속을 안 합니다. 그냥 상당한 돈을 주겠다. 상당하다. 너희 일한 만큼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시계로 낮 12시에 나가고 또 오후 3시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품꾼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무려 11시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11시는 플러스 6하면 17시, 오후 5시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간 거예요. 근데 몇 시에 마친다고요? 오후 6시에 마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장에 가서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킨 거예요. 이걸 봐서도 상당히 일이 많다, 시급하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이제 오후 6시가 되어 일을 마치고 이 주인이 직원을 시켜서 집사를 시켜서 하루 일당들을 다 노임을 주게끔 시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겨우 1시간 일한 품꾼에게 당시에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를
본 이 먼저 온 품꾼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1시간 일하는 거 다 알잖아.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다 주네. 그러면 나는 한 열흘치 줄라나? 이렇게 기대를 반뜩 한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문제가 있다고 주인을 원망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로계약대로 당신이 일을 했고 계약대로 내가 계약서에 써진 대로 한 데나리온 일당 지급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우리도 요즘 연봉계약제를 해서 회사마다 해마다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을 합니다. 그때 연봉계약서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자기 연봉을 다른 직원에게 말하지 않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면 차장님보다 과장이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이 A+ 고과를 받고 그 팀의 책임자인 차장은 C- 고과를 받으면 자기 부하가 자기 월급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연봉을 얼마를 받든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나하고 계약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야,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바로 1시간 일한 사람이 온종일 일해야 받을 일당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은혜입니다. 그잖아요. 더 준 거는 은혜잖아요. 일진은 정상적인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온 2진, 3진, 4진, 5진, 1시간만 일한 이 사람들의 그 자기 일한 만큼 이상으로 기대밖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입장이 아니라 잠깐 일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1시간 일한 사람, 또 반나절 일한 사람이 정말 1시간, 그러니까 10데나리온에 10분의 1만 받고, 그다음에 0.5 데나리온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당이란 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을 못 구해갖고 겨우 1시간에서 1시간짜리만 주면 그 다음날 가족들은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딸린 부양 가족들이 있잖아요.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일했다고 절반만 주면 한 끼만 먹고 한 끼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 베푼 게 뭐 잘못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서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려면 이 비유의 배경을 봐야 돼.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본문의 20장인 앞에 챕터인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서 연결되었던 거예요.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어야 다 팔고 갈 건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팔고 그냥 무일푼으로 예수님 따라라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를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19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다는 게 불가능한데 그게 더 훨씬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버렸어요. 우리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무엇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다 버리고, 그죠? 어부였는데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밭을 버리고 부모 형제나 자식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가장 먼저 된 자예요. 먼저 주님을 따른 가장 1순위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생도 받겠지만 나중에 제자 될 자들보다도 뒤처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제자들이 얼른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깨달으라고 그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들을. 그리고는 이 비유를 마치고 또다시 똑같은 결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니까 반복이니까 강조입니다. 자, 그럼 이 12제자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들었어요. 그죠? 직접 들었고 비유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비유의 결론으로 또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이나 들었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며 함께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포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포도나무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다, 이제 귀한 농작물이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했었고, 예레미야도 2장 21절에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본문에 먼저 도착한 포도원 품꾼들은 먼저 된 제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품꾼들은 나중에 제자된 사람들을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 시계로 11시, 우리 시계로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은 뭘까? 6시에 노동이 끝나니까 인생 종치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인생 80이라면 70, 75세, 아니면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숨 바로 넘어간 이런 사람,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을 비유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침 6시에 일찍이 바로 일을 시작한 품꾼들은 누굴까? 아마도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자보자,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뛰어놀며 찬양 불렀던 그런 모태신앙의 성도들이 바로 먼저 된 자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모태신앙이 있죠. 먼저 된 자들이에요. 이걸 내 말씀으로 잘 봐야 돼요. 입장이 다 달라요.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환갑 넘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제가 아는 한 사람은 환갑 넘어서 자녀 결혼을 시키는데 혼주로서 결혼식을 예배당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주로서 참석을 해서 거기서 결혼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마치 예예요. 마치 모태신앙의 성도가 환갑이 넘어서 예수 믿은 성도의 구원을 보면서 어떻게 나의 구원과 저 사람의 구원이 동일하냐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그 옹졸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인생 젊어서부터 주님께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해왔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대우는 세상 속의 고난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제자를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니까 먼저 돼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 보이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고난만, 험한 세상에 고난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적절한 대우가 안 왔다 이거죠. 1시간짜리가 한 일당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열흘치를 받아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불평이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한 만큼 보상이 작다라고 불만 갖는 사람의 주는 메시지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적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먼저 된 품꾼들이 왜 불평하며 원망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제자가 되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을 들여다보니 먼저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영적 우월감이 그들을 추락시켜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다니는데 새벽기도 보면 안 나오는 성도를 주일날 보면서 저 친구 새벽기도 안 나와. 내가 영적으로 훨씬 우월해. 이런 감을 가질 수 있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안 떨어지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땡볕에서 하루 종일 내가 일구어놓은 포도원이 몇 평인데 내 평생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이만큼 섬겼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주어가 나야 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나라고. 내가 한 게 얼만데. 이건 분명 영적 오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건 상급이 눈에 멀 때, 우리 상에 눈이 멀면 엄청나게 열심히 막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상급에 눈이 멀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 달라요. 큰 상, 작은 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교문을 한 번 딱 들어가 본 적이 있지만 서울대학교 꼴찌라도 들어가면 그게 은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은혜잖아요. 그 안에 가서 뭐 또 장학생이 되고 그렇게까지.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막상 들어가면 입장이 또 달라지죠. 그렇지만 그 상에 눈이 멀어서 상이 작다고 불만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상급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셔야 받죠.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을 이만큼 주시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자기 원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이 상급을 뒤집어 보면 이 고난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상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고난을 준비하는데 고난이 오니까 나 예수님 믿으면 평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 오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고난이 닥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입니다.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험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조그만 고난에도 위축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남의 상을 질투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남을 질투할 때 아니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그 사람도 상을 받아야지. 왜 그 사람 상을 질투합니까? 질투했잖아요. 1시간짜리가 일단 하루치 다 받았는데 나도 똑같이 받았다고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내 상이 더 커야 한다는 이 질투가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적 장애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들 이 비유 속에는 3가지의 처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라. 품꾼들이 지금 주인하고 막 거래하려 하잖아요. 딜을 하는 거야. 햇만큼 내놔라.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신앙의 고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만큼 이만큼이 내가 했는데 저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딜을 하나님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보상해 주십시오.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근데 미리 속단해서 너무 작다고 불평하는 거, 이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한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분명합니다. 그래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과만큼 돌려받는 보상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삶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께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비즈니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시도한다면 영적 슬럼프에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성도의 삶이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떠올려서 영적 낙심에서 다시 영적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상급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이 내 계산보다 더 정확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계산할 때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 섭섭한 게 있다면 그건 상급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이 땅을 얼마 주든 그냥 주인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한 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원망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 늦게 온 사람 적게 받으면 가족들 굶어야 되는데 은혜 베푸니까 그 계산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충분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 게 얼만데요, 그게. 우리 뭐 했다고? 심지어 우리가 믿은 것조차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잖아요. 충분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서 다 받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은혜를 받아도 반응이 없어. 기뻐한 줄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기뻐해야 돼요. 아파보면 압니다. 아파보면. 저도 이제 하나씩 저기씩 여기저기 이렇게 아파보면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축농증으로 고생하다가 중학교 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광고 멘트가 나왔는데 그 카피를 저는 미리 했었어요. 똑같이. 근데 어떻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코로 숨 쉬니까 좋네라고 한 게 무슨 축농증 약인가 나중에 광고 카피라이트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저를 그 광고 나오기 훨씬 전에 경험하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 여기 그 당시에 여기다 꺼즈를 딱 넣어놨어요. 염증 들지 말라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의사가 이 꺼즈를 빼는데 그때는 다 달라붙어갖고 저희 머리를 꽉 잡고 한 사람이 벤치로 딱 꺼즈를 잡고 확 당기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나와요. 피하고 엉겨 붙은 게. 이제 그게 이제 나가면서 완치가 이제 거의 치료가 끝난 거예요. 근데 꽉 막혔던 게 입으로 숨을 쉬다가 빼주니까 코로 그때 처음으로 공기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와, 코로 숨 쉬니까 너무 좋다.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약 카피로 나오더라니까요.
코로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걸 깨달을 때 어때요? 반응이? 와부터 나오는 거예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이잖아요. 은혜를 기뻐해야 돼요. 은혜가 늘상 있다 보니까 당연시 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정말 주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알고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걸 모르면 자기 은혜가 작다고 불평하게 돼요. 다 은혜가 있거든요. 이게 작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럽니다.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래서 우리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임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쉬기조차 불가능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결국 폐렴이잖아요. 숨 못 쉬는 거예요. 숨 못 쉬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 쉬도록 허락한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면 맛있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밥이 나오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참 맛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환자가 맛있어? 맛있냐고. 도무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환자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밥 먹이는 전쟁을 벌이는데 아기들도 그러지만 환자들도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모래 같다 그래요. 밥을 씹는데 모래 씹는 것 같다. 도통 맛을 모르겠다. 근데 우리 뭐 모래를 씹으라면 씹겠습니까? 먹겠어요? 모래를? 못 먹잖아요. 그 밥이 아니고 모래라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병의 무서움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을 입에 넣으면 맛을 느낀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예요. 소화불량,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소화불량에 걸쳐서 몇 시간을 고생을 했는데 밥 먹고 소화 잘 되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고생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요. 겸손한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뻐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고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참 없어요. 다 입국 동기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입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이건 해로운 믿음이고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을 품는 순간 그 영성은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순간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의 삶이란, 크리스찬 라이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는. 근데 사람들은 어제의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대할 때 어제의 나를 대해요. 근데 사실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고 오늘의 나, 새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캐릭터는. 안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하게 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성품이 얼마나 나중에 노년에 부드러워졌는지. 본질은 안 바뀌지만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의 얼굴을 보면, 은혜 충만하신 분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로 닮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한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부터 성도였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어떠한 사건 속에서? 아니면 디모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 이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한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한 거 그걸 죄로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다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안에 삶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